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디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3월 26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이 설명하거나 설교하는 내용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다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골방으로 들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심리치료자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혹은 하나님을 매우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도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친밀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증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이 인간의 DNA 속에 담겨 있다, 심겨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바스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갈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봄 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봄이 왔는데 지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 봄의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뭇잎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의 기운을 만날 때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그 작은 생명과 동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동조해서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명에 대한 동조와 감탄, 행복감이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진정한 생명에 대한 탄성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깊은 심연에 자리한 생명에 대한 탄성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는 나도 파악할 수 없는 내 내면에 자리한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생명에 대해 동조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양식에서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들은 대부분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시가 다른 탄식시들처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이라고 하죠. 왜 이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시인은 너무나 힘들어서 탄원하는 상황이지만 그 탄원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탄원의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위, 내 입의 모든 말을 다 아시며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내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인의 표현이 매우 다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시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가 탄식시의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을 잘 아시고 시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노래하는, 자신이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로 시편 139편을 읽으면 시인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인은 주의 영을 떠난 것 같이, 주의 앞에서 떠난 것 같은 상황, 죽음과 같은 스올,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하나님의 오른손,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이 바로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며 또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오신 분들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고 계속 상황은 열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너무나 멀어 보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시인이 여호와여 부르짖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자기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노래하며 그 모습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마음이 상황에 낙담되어서 혹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비록 내 마음은 낙심해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그래서 나도 시인처럼 내가 하늘에도 올라가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쳤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죽음의 어두운 기운이 나를 덮었다고 내 심장이 눌려 있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흑암이 나를 두르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하십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힘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밤 9시가 되면 우리 멈춰진 일상처럼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히 다시 문을 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복 권사님 디스크 수술하셨습니다. 갑자기 하셨는데 여러분 완치되어서 다시는 통증이 있지 않고 앞으로 오랫동안 디스크가 있어서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돌아다니고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